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일단 4절까지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흘러간 노래, 옛날 노래,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 하게 되면은 5, 60년대 노래인데, 근데 요 사이 보니까 흘러간 노래,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 하면은 8, 90년대 노래더라고요. 90년대 때 잭스키스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폼생 폼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적에 폼생 폼사, 깡생 깡사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꿈생 꿈사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두드러지게 떠오르죠. 물론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특히 꿈의 사람이고 하지만 꿈 때문에 죽고 꿈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한 사람, 이른바 요셉이 꿈생 꿈사의 대명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내지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는 메시아 선상에 있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또 신정국가라, 종교를 최우선으로 여긴 국가라 한다면은 그 제사장 계열에 속한 레위 가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끝내는 맨 마지막 최후 주자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에서 4분의 1을 능가하는 그러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천지 창조를 한두 장으로 끝냈습니다. 특히 우주 창조에 대해서는 한 단락으로 끝나버려요. 별들을 만드시고 그걸 끝났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적어도 10서너 장을 차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몇 권의 책을 썼습니까? 5권이죠. 그걸 두고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쓴 책 중에서, 글 중에서 유독하니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글을 쓴 것이 창세기입니다. 낳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등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죠. 창세기를 마치는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탁 열면은 이미 애굽 제국의 노예같이 부림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할 적에 요셉의 이야기가 빠지면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기 때문에 애굽 생활을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딘가를 알려주는 근거가 요셉의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이스라엘은 애굽 나라의 2등 국민이 노예 신분이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밝혀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라 볼 수 있죠. 사실 요셉의 인생만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인물이 없습니다. 즉 요셉에게서 어떠한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고의적으로 요셉에 대해서만큼은 허물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인생이 허물이 없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이 성경 저자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는 어떤 허물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요셉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스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과 사역이 창세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물론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예수를 높이는 거죠. 예수를 높임에 있어가지고 가장 예수를 묘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이 영구적으로 두드러지는 인생을 살고 마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휴, 요셉 전혀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러나 이렇게 숨겨놓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숨겨짐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소년기는 아버지의 편애, 사랑을 듬뿍 받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당당거리면서 채색 옷을 입고 참 멋지게 살아가는 17세까지의 소년기를 말할 수 있다면, 청년기는 형들에 의해 가지고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으로, 그 다음에는 죄수로 억울하게 살았던 암울한 30세까지의 인생이라 볼 수 있고요. 장년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으로까지 올라가 가지고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만민들, 만국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110세 죽을 때까지의 구원자의 시절이다라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렇게 인생을 110세 인생을 우리 간추려 보면요, 그가 정말 고생했던 기간은 13년이었어요. 종으로, 죄수로. 110세를 113으로 연결해 보면 약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건대 인생의 10분의 1은 혹 고생을 하는지 몰라도 10분의 9는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나 생각해 보죠.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33년의 인생 가운데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빼놓고는 무명의 평범한, 나름대로는 한 가정에서 평탄하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큼 사실는가 몰라도 한 고생의 시간이 한 10년이다 싶으면은 7년에서 8년에서 10년, 나머지 인생은 그런 대로 유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평생 평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세월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한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고생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좀 더 고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는 다 대다수 행복하고 그리고 즐거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는 관점을요, 우리는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하나는 역사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관점입니다. 즉 이야기 전개가 매우 흥미스러워요. 영화화를 해도 충분한 소재가 있을 정도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가 있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있죠. 또 며느리와의 불륜 관계가 있죠. 요사에 종종 등장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불륜 사건. 물론 이것이 요셉이 며느리를 건드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다윗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유다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요셉이 종으로 있을 적에 여주인의 매혹적인 그냥 유혹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반복되는 꿈의 사건, 국제 식량난이 벌어지질 않나, 거기에
요셉의 탁월한 수완력으로 말미암아 총리 자리를 굳히질 않나, 그 다음에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질 않나 하는 등등의 이야기는 영화화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요, 교리적인 내지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즉 전개되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의 결점과 허물 등등을 뒤엎어버리시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드디어 사람을 높이시는, 다시 말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드시고, 그리고 언약 가족을 굶어 죽는 데서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민족을 시작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보아야 하는 관점이에요. 요셉은 구약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지극히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리고 거부를 당하죠.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 형들의 농간에 의해 가지고 죽음 직전에 노예로 팔리고 후에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극적인 기사회생을 하면서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차이가 있다면 요셉은 죽을 뻔하다가 1인지하, 만인지상 1인지하, 총리로 올라가, 바로 밑에 총리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차이가 있죠. 이 한 끝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 요셉이라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낸 것이 예수님이시죠.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은, 진정한 죽음은 죽어 있었던 인생들로 살려내는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고야 맙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여기 특이한 사항이요, 2절 가장 맨 앞부분에 보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37장 이하부터 50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요셉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누구의 시대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하면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삭이 끝나가면 누굽니까?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쫙 펼치죠. 그럼 야곱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굽니까? 요셉은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요셉은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하고 야곱을 내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즉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100%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에게 임했던 복이 100%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런데 야곱에게 있던 100%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야곱으로까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이 받지만, 그러나 야곱 이후에 12자녀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셉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은이라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롯이죠. 조카. 이삭과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베다는 형? 이스마엘이죠. 야곱과 함께 있었던 자가 누굽니까? 쌍둥이 형? 에서죠. 이들은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갔어야만 했고 결국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 안 가려는 것을 가 하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원해서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왜? 언약을 함께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은 뭡니까? 사실 이제 나가면서 나가겠지만 정말 형편없어요.
무슨 언약의 자식들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12자녀들의 골고루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게 있어서, 그래서 이 12자녀들은 공존하고 함께 복을 나누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야곱을 통해서 쭉 퍼져 나가는 거죠.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못돼 먹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 그리고 12자녀 중에서 사실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이 첩들의 자녀들이 제일 못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레아의 자녀들에게서 제사장 계열이, 그리고 왕 계열이 나오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 인간들아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못돼 먹은 것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똑똑해야 할 만큼 똑똑하고 가져봐야 할 만큼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져야 빌 게이츠만큼 가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야 아인슈타인만큼 똑똑하겠습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아인슈타인.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한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편애하는 우리 요셉을 지금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전폭적으로 받았는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엄청난 부작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편애의 이유 한 가지 뭐냐면 요셉의 정직성입니다. 2절 보세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 첩들이죠. 첩들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4명이죠. 4명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잘못 보게 되면은 요셉이 못돼 먹은 놈같이 보여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어린 17세의 나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비춰지는 요셉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 성품으로 볼 때의 형들의 비행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오죽하면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만 했을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형들에게 먼저 말했겠죠. 씨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어린 막내니까 조그맣게 뭘 한다고 꼴밥이나 맞기 쉬웠을 겁니다. 사실 애굽에 사로잡혀 갔을 때의 정황을 보면 17세의 소년입니다. 정황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매혹적인 여인이 꼬드킬 적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 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가문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익히 나름대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을 보니까 아니올시다예요. 특히 첩들의 형들, 12명 다, 10명을 다 상대한 건 아니니까 특히 첩들의 형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을 하고 등등 했을 때 그 형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야 할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요,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까? 나이는 들어도요 치매가 아니라면 머리는 계속 굴리는 겁니다. 제가 요사이 보니까요, 저도 저 자신을 보니까 나이 늙는다고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 변화시키는 건 예수님밖에 못 변화시키더라고요. 나이가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치밀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물어보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파송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채색 옷은 여기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으로 입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이 채색 옷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장자권의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즉 장자로서의 축복과 그 다음에 권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대변인이고 그리고 형들의 매니저라는 거죠. 잘못과 허물을 숨기는 거, 덮어주는 거 필요하죠. 때에 따라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덮어주고 숨겨준다는 것은 우리는 그거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Mercy of God,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종종 바르지 못함,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숨겨주고 그리고 덮어주고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참 사랑은 덮어주고 숨겨주는 게 아니라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숨겨줍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씻어내시고야 말죠. 용서하려면 뭐가 필수입니까? 우리의 회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신자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죽어야 마땅한 원죄는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용서함 받았지만 매일마다 저지르는 자범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엄마한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식으로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원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패밀리 관계, 부모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나 매일마다 저지른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만큼은 회개하는 회개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게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의 정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눈 감고 그냥 넘어가고 같이 동조했을는가 몰라도 그렇지 못했기에 그는 그 형들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알려서 언약의 가문의 수치를 가지지 않으려는, 세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형들이 그 세겜 사람 몽땅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언약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나름대로는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라헬 때문인 것 같아요. 라헬이야말로 야곱의 the love 아닙니까? 그 사랑이에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유일한 사랑의 아들이 요셉입니다. 사실 야곱이 편애하는 거는 진짜 수준급이에요. 과거 하란에 있을 적에도요, 그 자매 간에 다툼도 야곱이 큰 몫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대놓고 라헬만 사랑하니까 어찌 언니로서 레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애들을 6명이나 낳아줬는데, 아니 뭐 얼굴 잊어먹을 정도로 안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하룻밤 딱 자고 갔는데 애가 덜컥 들어서 애 뵀습니다 하니까 그래 축하한다, 애 낳았어요. 그다음 또 그다음에 또 얼굴 잊어먹을 만큼 또 나타나는 날,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애가 6명 생겼어. 그런데도 역시 야곱은 라헬밖에 없어요.
그래 열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할지라도 좀 사랑을 좀 골고루 주고 했다면은 서로 간에 다 이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죠. 제가 즐겨 봤던 소설책 중에 옥루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건데 그래서 그걸 찾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 남자가 4명의 여자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의 진정한 사랑은 홍랑이라는 여자예요. 나머지 3명도 천하절색인데 서시, 달기 같은 여인들인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항상 홍랑밖에 없어. 그런데도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서 4명이 서로 이렇게 의좋게 살았다는 건 소설 결과입니다. 이 4명의 아내를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가 막힌 존재 야곱이라고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받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라헬 하는 바람에 가족 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죠. 소설의 주인공이 성경의 주인공보다는 낫다 이거죠. 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야곱도요, 어느 정도는 이 요셉을 편애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늙었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요셉은 외로워요. 엄마가 없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이 아들만큼은 엄마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동생 베냐민은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17세의 요셉에게 있어가지고 베냐민은 5, 6세, 6, 7세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50대 가지고 동생이 한 10살 어려. 그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17세와 5, 6세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외롭죠. 게다가 형들과 그리 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형들이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니까 다른 아들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믿을 만한 놈이 못 돼. 장남은 자기의 첩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런 못된 죽일 놈 봤나. 이거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또 어느 동네 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 다 몽땅 죽여버렸으니 이것도 또 위험의 대상이고, 넷째 아들도 이제 지금은 없지만 또 다음 장 가게 되면 또 그냥 며느리랑 관계를 맺고 등등 해서 말이고, 그래봐야 다 레아의 자녀들이고 말이죠. 그리고 첩들의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리고 이제 내 진정한 사랑을 라헬을 딱 보니 거기 요셉이 딱 있는데, 요셉만큼 뭡니까? 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그런 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연결시켜 보는 거죠. 야곱의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야곱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만을 사랑합니까? 에서야, 네가 사냥해 온 고기 좀 먹어보자. 자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형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인데 말이죠. 형은 들사람이야.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거친 모습이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이랑 사귀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자기랑은 별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자기도 성품도 자기는 또 조용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를 맺지를 못한 거죠.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회상해 보면서 여기 요셉을 보니까 흡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이 많이 가는 거죠. 물론 이러한 편애를 두고서 우리가 허물을 야곱에게서 내지는 형들에게서 찾아볼 수는 있을까 몰라도, 그러나 요셉에게서는 이러한 편애를 받았다는 것이 허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말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 종종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들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거기에 왕따 당하는 그러한 요셉을 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누군들 편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거 보면서 편하지가 않은데 형들도 마찬가지겠죠. 게다가 요셉의 자세가 너무 올바라요. 세상살이는요, 적당껏 버무리면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사사건건 걸리네. 개밥의 도토리같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만 아니라면, 내 동생만 아니었다면 그냥 어떻게 해볼 텐데 하면서 울근불근 합니다. 이들의 전적은 화려합니다. 감히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렸어요. 감히 더 강한 한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이런 전적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동생 하나 마음먹으면 무슨 짓도 할 만한 성격의 사람들이죠. 게다가 우리가 잘났다는 거 아니지, 우리가 뭐 똑바르다는 거 아니지, 그렇지만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는 건데, 내가 좀 조금 뭐 실수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알고 있냐 말이야. 이거 도대체 누가 일렀어? 항상 화살은 누구한테?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이 그 말을 했으니까. 이러한 괘씸한 놈, 미운 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지할 엄마도 없이 청소년의 외로운 시절을 지나가는 동생 요셉을 끌어안고 도닥여주고 하는 사람들이 12지파의 원조들이 되는 것이 당연한 마땅한 그림인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어둠 속의 유일한 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이 얼마나 빛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급기야는 죽여버린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죽인 세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섞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더불어 타협했다는 거지, 세상이 진리와 타협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타협할 수도 없어요.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비진리의 귀를 솔깃하게 해서 마음을 솔깃하게 해가지고 타협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타협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죠. 세상은 언제든지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빛으로서 어둠을 비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로 끌려 들어오는, 마치 불빛을 보고 나방들이 달려오듯이 그렇게 달려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을 바람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득 찬 미움이라고 하는 어둠을 몰아내는 데 일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몰아내는 게 빛이라면 그 빛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밝게 나타나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밝게 비춰지는 그것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그게 곧 이른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궁극점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삶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삶을 얻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 데피니션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 사랑의 네이처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괴로운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적에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요, 특히 성도 간의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미워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형들이었습니다. 선민인 선택받은 12지파의 원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외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외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미워하면 어둠에 있대요. 그 어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까짓건 뭐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도 있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십시오. 미움과 더불어 영생할 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훗날에 요셉의 형들이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청산했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필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어요. 온 세상 만물 중에 우리를 유독하니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퍼펙트하게 만든 천사도 한 번 잘못을 저지르니까 내쳐버리고 지옥불로 떨어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천사마저도 마귀가 되고 귀신들이 된 거죠. 사람만큼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 허물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다 얼마나 인생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지,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가 요셉이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요셉같이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요셉같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왕따가 될지언정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